잘 쉬셨습니까? 벌써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연소하고 하자투성이인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정말로 이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터 이 표현이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교정되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 설교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나한테 표적 설교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표적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은 김 집사 들으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 들으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표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가 표적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확히 표적으로 삼아 나를 겨냥하여 선포되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그 말씀에 뚫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심령이 뚫렸어요. 그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그 말씀의 화살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 말씀이 남았는데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이 메시지를 마사지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마사지하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다른 말씀을 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성경 속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여러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고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강조했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말씀을 풀어 강론했답니다.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답니다. 3주.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은 설교 3편을 들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몇 편 들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결정하는데 설교 3편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너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설교 듣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듣고 점수 매기고 초반에 마음에 안 들면 빨리 감게 해버리거나 넘겨버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도전받아야 돼요.
이 교회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설교 3편이면 충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편으로 투항합니다. 여러분, 왜 라합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붙었는지 아세요? 라합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라합이 들은 소문도 놀랍게도 딱 3가지 소문이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라합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소문,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소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문, 저쪽에 있는 큰 왕국 시혼을 멸망시킨 이야기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옥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것, 그 왕을 멸망시킨 것 내가 들었대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 편에 붙는데도 소문 3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설교 3편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소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단하세요. 하나님 편에 붙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 교회는 설교를 소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허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행복축제 하잖아요. 새가족들 많이 오잖아요. 이 교회 앞으로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설교 3편 듣고 예수 믿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 조금 읽은 사람은 야손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손이 영어로 제이슨이거든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길게 읽으면 그것은 그들이 모인 장소일 뿐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짜 주소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나오듯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로케이션이 좋아야 된다고. 여러분, 양천구에서 그럼 최고의 로케이션은 어디입니까?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대로변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목 좋은 곳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이 좋은 집이에요? 학군이 좋은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교회 멀다고 하지 마세요. 하버드 멀어도 가더라고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기준을 똑바로 두세요. 그 다음,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가 받은 복이 있죠. 은혜와 평강. 평강은 구약 시대의 축복을 대표합니다. 은혜는 신약 시대의 축복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말하죠. 평강을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복은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사를 샬롬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EQ가 무지하게 낮은 아이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잖아요. 편애해서 자기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애가 조금만 EQ가 높으면 그 채색 옷을 자주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맨날 이 옷만 입어요. 팔리는 날도 그 옷 입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곡식단 11개가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이건 뭐 누가 들어도 11명의 형제가 나한테 절하는 거잖아. 네, 애가 EQ가 조금만 높으면 이런 얘기를 형제들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다음날
불러요. 형님들 들어보시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11개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근데 얘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이거 굳이 꿈 전문가 안 찾아가도 누가 봐도 엄마, 아빠, 11명 형제들이야. 그럼 어저께 꿈 얘기할 때 분위기 파악이 됐으면 또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또 불러요. 이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을 보시면 형제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언어로 따지면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평안을. 근데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쌩깠다 이 말입니다. 형들이 얘를 보면 인사도 안 했어요. 구약을 어쨌든 대표하는 복이 샬롬의 복이에요. 신약을 대표하는 복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구약을 대표하는 복인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복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은혜에 대해 설교할 예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였어요.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게 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화가 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느냐고 갈라디아 교회는 생각하면 화가 나는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였어요. 우리 주님이 한성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느냐? 그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감사했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네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네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우리 교회 오집사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애들 3명 이름이 오믿음, 오소망, 오사랑이거든요.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근데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보여요. 잘 보세요.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Work produced by faith. 사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produce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추상적인 거라 보이지 않는데 사랑도 무엇인가를 prompt,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labor, 사랑은 수고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hope, 소망도 추상적인 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inspire 하는데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은 안 보이는데 진짜 이 교회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진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되고 정말 소망이 있다면 인내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 한성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프의 명예의 전당, 농구의 명예의 전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의 Hall of Fame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다 그들의 행위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한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 때문에 무엇을 했고 믿음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있죠. 한자를 좀 보여주실래요? 회개가 뉘우칠 회에 고칠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쳐야 회개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회개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보면 회개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회한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그냥 개는 어디 사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서 삶에서 고쳐야 회개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신나게 울고 했는데 내가 죽일 놈이지 했는데 돌아가서 그 짓을 또 반복하면 개는 안 한 거죠. 깨달아지세요?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느낄 감에 보여주세요. 움직일 동이에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감동했다 그랬는데 요새 바꿨어요. 감하셨네. 동은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표현 바꾸세요. 진하게 회하시네. 감하셨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개하고 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성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을 만지셔서 뉘우치고 느끼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고치고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욕먹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믿는 자다운 삶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교회가 믿는 자다운 삶이 있는 교회로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수고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워주고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라이드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엄마가 아빠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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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고 아무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손발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수고하십시오. 아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무슨 수로 섬기실래요?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이 수고는 사랑에 의한 수고여야만 합니다. Labor prompt by love예요. 동기가 사랑이어야만 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수고할 수 있어요. 다른 목적, 인정받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그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겼어야 했는데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섭섭병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할수록 아쉬운 거죠. 주님이 더 건강 주셨을 때, 물질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만 썼지 주님을 위해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좀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을 위한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수고를 좀 해달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좀 지켜주라.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수고가 필요해요.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세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엄청나게 긴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도 맨날 주님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여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응답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원인데 얼마나 교회들마다 분열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교단들이 분열하고 교회마다 싸웁니다. 여러분, 맨날 주님께 내 기도 들어달라고만 부탁하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깨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연합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유치원 나오셨죠? 모든 유치원에 이런 실험을 합니다. 까만 색종이에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사탄이 하나됨을 깨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이 하나로 모이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면 그곳에 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로 모이면 이 교회에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야 잠을 잤다고. 목회한 이후에도 성경을 읽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면서 읽는 본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솔로몬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새롭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싸워요. 내가 진짜 엄마다. 아니야, 내가 진짜 엄마다. 그때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죠. 반으로 애를 갈라라. 둘을 나눠줘라. 그때 가짜 엄마가 뭐라고 말하죠? 그럽시다. 가릅시다. 근데 진짜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 가르지 말고 주자고.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주님의 진짜 신부고 누가 주님의 가짜 신부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주님의 가짜 신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쪼개도 좋으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이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이게 가짜 신부들이더라고요. 주님의 진짜 신부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러날 테니 주님의 교회가 갈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럼 부탁드려요. 이민 목회를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조국 사랑하고 교회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뒤에서 미소 짓고 있을 사탄이 제 눈에 보이는데 교회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자기 의에 충만하여 피켓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한성교회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돼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 설교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좋은 목사님 모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서로 사랑하라 설교하셨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했는데 깜빡하셨나? 그리고 그냥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서로 사랑하라 설교하셨어요. 여기저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하나? 그 다음 주에 또 서로 사랑하라 설교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똑같은 설교하면 다음 주에 해보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설교하셨어요. 화가 난 교인들이 교인 총회를 열고 설교 준비하지 않는 목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날 고별 설교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인들이 처음으로 왜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맺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셨던 거였구나. 서로 사랑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였구나.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눈이 뻘개져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하기로 했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11조 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다 순종할 때까지 했겠죠.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나의 제자임을,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려고. 인증샷,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인증샷, 내가 제자 되면 인증샷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한성교회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절대로 하나됨을 놓치지 않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맷집이 좋아야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서 인내합니다. 군대 사병들이 어떻게 그 기간을 인내할까요? 하나 때문이에요. 제대에 대한 소망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제가 군복무 40개월 한 사람이에요. 공군장교로 그때 40개월 했어요. 우와, 내 24, 5, 6, 7 청춘을 바쳤어요. 제가 어떻게 그 40개월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제대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샜어요. 여러분, 한국은 아이돌 공화국이잖아요. 아이돌 연습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혹독하게 체중 관리 무슨 여러 가지 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돌 연습생들이 어떻게 그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줄 아세요? 데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인내하는 줄 아세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요. 소망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이 돼서 35년간, 만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친일파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특별히 이 독립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열망이 조선 반도를 덮은 건 1919년 3.1 만세운동입니다. 아시죠? 대한독립 만세하고 전 국토를
독립의 열망이 덮었어요. 여러분 191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친일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세 운동을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조국이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후에 1945년에 정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더 갔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독립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시점부터 변절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해방될 소망이 확실했다면 끝까지 견뎠겠죠.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이건 또 보셨네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이에요. 염석진은 원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본 데라우지 총독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가 붙잡혀서 일본 측으로 돌아섰어요. 변절자가 됐죠. 그래놓고는 마치 자기가 탈옥한 것처럼 꾸미고 일본의 밀정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요. 근데 해방이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반민특위 재판도 무사히 벗어나는데 그날 이 늙은 염석진 앞에 과거 자기의 부하였고 배신했던 독립군 명우와 안옥윤이 나타납니다. 영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안 그랬겠나? 명,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계속 보고 싶으시죠? 엄청난 몰입감을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해방될 소망이 있었다면 변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복의 그날이 진짜 올 것을 알았다면 변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변절하고 타협했죠?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왜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까요? 왜 그리도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질까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천국을 믿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운명임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다 서게 됩니다. 그때 나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안아주실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 소망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영원한 왕 앞에 마지막 성적표를 받을 날이 옵니다. 말씀하십니다. 한성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소비하지 않고 누가 와도 말씀 3번 들으면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교회, 구약과 신약의 복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교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 감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되면 좋겠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허비됩니다. 낭비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낭비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씀이 표적에 정확하게 꽂혀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며 섬기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운명이라는 것,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런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한다고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가정교회가 주님이 생각하면 기쁘신 교회, 주님이 미소 지으시는